로건교회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따뜻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1월 네 번째 맞는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이제 곧 많은 친구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았어요. 이럴 때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수많은 분들께도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또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제 방학이 되어 새로운 학년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 딴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아멘. 로운교 유년부 친구들은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네, 바로 용서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용서라는 단어의 뜻이 아주 잘 나타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우선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초라한 모습의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마을에는 그가 범죄자였다는 소문이 퍼져서 식당, 빵집, 여관, 그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배고프고 잠잘 곳도 없던 그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신부님, 저는 장발장이라고 합니다. 19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고 이제 막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곳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될까요? 신부님은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하는 은초대와 빛나는 은접시도 꺼냈지요. 맛있는 음식을 가득 담아서 장발장을 대접하고 편히 쉬도록 잠을 잘 곳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장발장이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의 가방에 신부님의 은접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신부님 몰래 은접시를 훔친 거예요. 경찰은 장발장을 성당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나 신부님은 웃으면서 경찰에게 말했지요. 은접시는 내가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 내가 준 은초대는 왜 가져가지 않았나요? 경찰이 돌아간 후 장발장은 신부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자 신부님은 그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신부님처럼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준 적이 있나요? 또 장발장처럼 어떤 잘못을 뉘우쳤을 때 용서받은 경험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용서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속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해요. 옛날,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옆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주변에 있는 나라를 많이 괴롭히는 못된 나라였어요. 특히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지요. 어찌나 못됐는지 이들이 지나가면 언제나 눈물 흘리는 소리가 온 나라에 가득했어요. 어디선가 또 울음소리가 들려요.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잡아갔어요. 하나님,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를 잔인하게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고 잔인한 아수르의 죄를 모두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수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기다렸지만 아수르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 한 명인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먼저 보내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너희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고 말이다.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지요.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행 배에 올라탔어요. 왜 하필 니느웨야? 이번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아수르는 이스라엘 원수란 말이야. 아수르 왕이 있는 니느웨에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된 요나가 탄 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만났어요. 이 폭풍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그렇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물고기는 요나를 바닷가에 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돌아야 할 만큼 큰 성이었지만 요나는 단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혹시라도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쳐 용서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즐길 때가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음식도 먹지 않고 장례식 때나 입는 굵은 베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왕에게도 전해졌어요. 왕도 화려한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지요.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 가축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힘껏 부르짖어라. 그리고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멈춰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노염을 푸실 것이다. 40일 뒤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까지 닿을 만큼 죄로 가득했던 니느웨를 용서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과 동물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회개하자 용서해 주셨답니다. 로온교회 유년부 친구들,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와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이 나를 놀리거나 못살게 괴롭히면 그런 친구들을 쉽게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용서 행동을 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내가 당한 대로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나를 괴롭게 한 그 친구들에게 대갚아주고 싶어 하죠. 사실 요나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과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간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또한 반대로 우리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해야 해요. 오늘 말씀의 니느웨 사람들처럼요. 그렇게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잘못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잘못한 사람을 벌하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나를 속상하게 했을 때, 아니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을 먼저 용서하고 남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로원교회 유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할게요. 하나님, 오늘 니느웨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말 많은 잘못을 한 아수르의 니느웨 사람들이었지만 요나를 통해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들도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역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자녀 로원교회 유년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예배 잘 드렸나요? 니네 사람들도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남의 잘못도 용서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그럼 주기도문송하고 1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